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셨나요? 느낌이 많이들 못 닫으신 것 같은데요. 그 닫는 게요 쉽지가 않아요. 문이 뻑뻑하기도 하고 문이 생각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 문을 닫으려는 내 체력이 안 돼서 그 문을 닫는 게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는 이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오늘 우리 이제부터 함께 주기도문의 한 문장 한 문장을 배워갈 건데요. 한 주 동안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한 문장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해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오늘 하루가 참 행복함으로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쉬게 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오늘 이 주기도문의 내용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을 때만이 우리는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품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들 안에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도할 때 열쇠가 필요한 것 아시나요? 기도할 때 열쇠가 필요했어? 그 열쇠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기도할 때 열쇠를 쥐고 있지 않고 열쇠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 기도에 문이 열리지 않고 그 기도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기도할 때 뭔가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데 답답함을 느낄 때 기도를 하는데 뭔가 이게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느낄 때가 이 기도의 열쇠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문을 여는 것,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겁니다.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문을 닫는 것까지 이제 다시 처음부터 해나가는데요. 그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은 책도 쓰시고 많은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열쇠가 무엇이냐면 이 주기도문의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게 기도의 열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를 잘 들으면 우리는 이 열쇠를 손에 쥐고 기도의 문을 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오늘 이 닫혀 있는 것과 같은 그 기도의 문을 열고 그 방 안으로, 골방 안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모두가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열쇠를 사용하는데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있고 막막함이 느껴지는 이유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의미를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듯이 뭔가 이렇게 의미를 담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늘 해왔던 습관을 쫓아서 반복적으로 중언부언하기 때문에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이 열쇠를 사용하는 것을 조금 못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늘에 계신, 두 번째 부분은 우리, 세 번째 부분은 아버지여 이 부분입니다. 첫 번째 하늘에 계신이라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할 때 이 하늘이라는 단어를요 헬라어로 쓰면 우라노스라고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로 하늘과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이 단어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단어만 보면 이게 우리 눈으로 보이는 하늘인지 그리고 우리가 성경에서 본 천국과 같은 영적인 세계의 하늘인지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를 이렇게 한글로 표현되어진 이 우리가 본 성경에도
이 눈으로 보는 하늘과 영적으로 보는 이 천국과 같은 하늘을 구분하지 않는 것처럼 쓰여집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 영어를 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면 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어디에는 sky라고 쓰여져 있고 어디에는 heaven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우리가 이런 하늘을 sky라고 하고, 그리고 영적인 세계, 천국 이런 부분들의 하늘은 heaven이라고 영어 성경에 쓰여져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우리가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구절 중에 뭐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절 안에 이 스카이, 눈에 보이는 하늘과 영적인 천국, heaven이 동시에 쓰여진 곳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할 때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 스카이를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 할 때 이 하늘은 영적인 세계, 천국, heaven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함께 보게 되는 하늘에 계신할 때 이 하늘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문장을 우리가 고백한다는 것은 영적인 세계, 이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 계신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안에 어떻게 다가오냐면 경외함의 대상으로, 신비로운 대상으로, 내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곳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좀 잘 이해하려면요. 예전에는 그 영화를 그 많은 사진을 빠르게 돌려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찍었거든요. 한 1초에 뭐 24컷 정도의 사진을 빠르게 이렇게 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영화를 찍었는데, 예전에 코카콜라, 그 콜라 아시죠? 그 회사가 이 24컷 중에 딱 한 컷, 그 시간으로 하면 0.04초 정도,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는 판별이 안 되는 아주 짧은 시간에 뭐라고 넣어놨냐면 드링콕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콜라를 마셔라. 그러니까 1초에 눈엔 보이지 않는데 0.24초마다 콜라를 마셔라, 콜라를 마셔라. 이게 계속 화면에 나왔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영화를 마치니까 사람들이 매점으로 갑니다. 슈퍼로 간 거죠. 그래서 콜라 주세요. 그러니까 세뇌된 거죠. 그래서 이 광고 기법을 불법으로 해서 이제 하지 않는 것으로 끝났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세상은 우리에게 세뇌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알든 모르든. 근데 많은 미디어들 아예 대놓고 노출해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단어가 틀렸다, 거짓됐다라고 하는 그런 많은 미디어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세상의 논리도 자세히 보면 첫 번째는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을 믿고 실험되어진 것만을 믿는, 이것을 닫힌 세계관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만 믿겠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반면에 아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모르는 무한한 세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세계 자체가 이 닫혀있는 세계관,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의 생각과,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것도 있다는 이 열린 세계관이 혼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정리되어 있지 않은 무질서함의 세계가 이 시대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세계와 이 신비주의적인 세계가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늘에 계신 이라는 이 한 문장을 믿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이 하나님, 천국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어마어마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신 것이고 그렇게 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뭔가 이렇게 신학적으로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제일 처음 하는 하늘에 계신을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있는 것으로 스스로 자부하셔도 됩니다. 세상은 믿을 수 없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신앙의 여정을 하고 있다라는 담대함과 당당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는요,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놓치지만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반응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모든 존재 자체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을 믿느냐라고 했을 때 아멘이라고 하셨죠. 우리들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 두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우리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내용들, 그리고 기도 제목들, 주로 마음을 쓰는 부분들, 나를 위한 기도, 나의 가족을 위한 기도, 나의 뭔가 이렇게 손에 잡힐 법한 그런 분들을 위한 기도에 불과하다면 오늘 이야기를 듣고 한번 생각을 바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 시간들 속에 이미 우리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이제 나왔습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저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장로님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해되세요? 그 말의 우리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할 때 이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한 명 이것을 모아서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자, 생각해 보세요. 저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각자의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빠지면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까요? 안 하죠. 각자의 인생의 몸부림과 부딪힘과 그 치열함 속에서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우리라는 단어의 실제적 증거라는 것이죠. 왜 모였어요? 라고 물어보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입니다. 어떠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쥐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믿기 때문에 우린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함이 소중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목적성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다른 이유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보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과의 친분과 친밀함만큼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이 예배의 자리에 없다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는 덜 친해도 하나님과 친밀함이 느껴지고 이 자리에 오는 것이 좋다라면 그것은 예배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그 의미를 담긴 것이 이 주기도문에 우리가 함께 보는 두 번째 단어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마태복음의 설교를 기억하면 우리라는 단어에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요, 영적 친구가 우리입니다. 자, 영적 친구라는 단어를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영적 친구는 모두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자들만이 영적 친구라는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이은철 목사님 노회에서 공로 목사 추대할 때 이제 많은 성도님들과 같이 그곳에서 축하하는 자리를 하고 식사를 하는데 앞에 권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영적 친구는 내 남편이야 이러시더라고요. 맞습니다. 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친구, 그 친구가 우리입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구역원, 함께하는 중보기도 대원들, 이 모든 이들이 동역자 우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면 제일 먼저 무엇이 번역되는지 아세요? 성경이 아니라 주기도문이 번역됩니다. 주기도문이 제일 먼저 번역되고 그 다음에 십계명이 번역된다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은 너무 많으니까요, 사실. 그러면 이 지구상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죠? 그러면 그들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녀의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라는 단어가 얼마나 값지냐면 이제 우리 내일 목요일 날 오전에 중보 기도하는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 혹시 안 와보셨으면 와보세요. 거기서 기도할 때 온 열방까지 품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영적 친구, 이 가까운 신앙의 교제를 하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믿는 온 열방까지 포함되어진 어마어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을 수 있는 하늘에 계신 분이구나 라고 믿는다면 이 우리라는 단어만 딱 마음에 새겨지면 그 감격으로 하루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열쇠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요. 그 핵심이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할 이유가 있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 천지 만물을 운영하시는 어마어마한 분이 우리의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의 이게 혹시 표현이 이상하다면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하찮은 기도를 들어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 답이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내가 지금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 막 논리에 맞지도 않고 이걸 내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자녀한테 이걸 왜 들어줘야 돼 하는 그 순간에도 들어줄 수 있는 이유가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막 기도를 잘 멋있는 말 막 논리적이고 막 형용사 많이 있는 그런 단어로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아버지. 제가 조금 유식해 보이는 지금 이제 행동을 할 건데요. 이해해 주세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헬라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헬라어 띄워주세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보이세요? 이거 제가 지금 이제 읽어드릴 거예요. 저는 이게 한글로 써놨어요, 사실. 자, 맨 앞에 있는 단어가 파데르입니다. 파데르, 헤몬, 호엔, 우라노아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냥 바로 적어보면서 읽으면 좋은데, 제일 앞에 있는 파데르라는 단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파데르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우리 한글로 주기도문 읽으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인데, 헬라어로 읽으면 파데르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어요.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는 뒤에 있고요, 아버지여가 제일 앞에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은 내 기도의 열쇠가 딱 열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시는데요. 우리 그 기도문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어떻게 했어요? 아빠 아버지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근데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는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제 입양되어져서 그렇게 가능한 건데요. 그 본문이 또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입양되는데, 입양되는 방법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라는 것을 로마서 8장 15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 그러면 이제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불러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런 경험 혹시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만 해도 막 눈물이 나오는 경험.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이 홍길동에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홍길동은 그렇게 못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원래 홍길동처럼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그 구절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셔서 천국에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이런 이야기 부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 직접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감격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아버지라고 기도하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되어서 그 감동이 눈물이 되어 쏟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떼쓸 수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하나님 저 이거 주세요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하나님 저 이거 하고 싶어요라고 마음껏 이야기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왜요? 아버지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느냐입니다. 그것을 믿으신다면요, 이 사랑에 푹 빠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 저 봐주세요, 아버지 저 봐주세요,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을 어떠한 것에서도 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는다면요, 오늘 하루 골방에 들어가서 문 딱 닫고 아버지, 이 한 문장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으로요, 우리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버지라고 부름으로 시작되어집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쓸모없고 쓸데없는 우리들의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우리들의 존재가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십자가의 은혜로 부여되어졌습니다. 그 자격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헬라어의 이 주기도문 첫 문장 아버지, 이 아버지로 끝나는 기도 오늘 하루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라고 20분, 30분 되뇌이며 정말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가 떼쓰듯이 기도하는 오늘 하루를 보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을 때 이 땅에서의 고난 없다가 아니라 있다라고 기록되어집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고난 제가 받을 준비가 됐으니까 고난 주세요 라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주일 말씀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할 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라는 그 한 문장에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함께하고 있고 내가 그 아픔을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께 도망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무너짐의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열쇠 사용하지 않으면요, 문 밖에서 맴도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기도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동안의 그 모든 막막함이 풀려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기도의 시작 첫 구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한 문장이 내 안의 기도에 진심과 전심을 담은 한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기도문은 아무나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인정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요, 나의 능력과 나의 생각과 나의 번영과 나의 안녕을 위하여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요,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저 주문으로 외우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 위대한 기도, 오늘부터 한번 마음을 담아 해보시면 어떻겠어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 우리 안에 진심으로 다가올 때,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품에 안겨라 라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구절만 더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이 구절은요, 기도를 짧게 해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에 우리가 뭔가 말을 많이 해야, 중언부언해야 하나님이 그것을 듣고 알아주실 거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첫 문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한 문장이면 족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한 문장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릴 때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하겠는데요, 이 찬양에 보면 가사가 지금 앞에 보이는데,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하나님, 내 모든 생각도 아시죠? 내 흐르는 눈물 주님이 닦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